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장면이거든요. 15절에 14절부터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히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이십니까? 15절에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 이런 기도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려 울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것은 자기 죄를 이렇게 자복할 때,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모습이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많이 취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사단은 이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놓고 또 모함하고 욕하고 바울의 손발을 꽁꽁 묶고 또 감옥에 가두어 버려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가르칠 수도 없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지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도 사단이 막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막을지라도 때릴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단도 막을 수 없었던 바울의 기도,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보면은 12절에 그 기도의 힌트가 나오는데요.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담대함과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거 좀 해주십시오. 또는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으로 지금 바울은 14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담대함과 확신에 찬 기도는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어디에서 그 근거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16절에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확신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성경에서 속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속 사람. 바울이 기도하는 우리의 속 사람. 너희의 겉사람 우편아 너희의 속 사람 날로 새롭도다는 이 속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6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서도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속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속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이 신령한 자들. 그리고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신령한 자들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실은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보면은 13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 이들이 신령한 자들, 즉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자들인가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실은 이들은 어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에 신령한 자들, 속사람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자들이 날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강건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강건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강건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강건의 반대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낙심이 바로 강건하고 반대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강건한 속사람으로 서기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이렇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이 그러면 강건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이게 16절에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앞절에 이 어떻게 강건이 이루어지는지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신령한 자들이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으로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속사람이 또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가를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또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시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마음, 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선다, 또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은 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강건한 사람, 이러한 강건한 속 사람이 말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요? 성경에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17절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또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해진다는 거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방법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18절, 19절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아느냐?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지요? 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찬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확신에 찬 신앙생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이야기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야기가 교리까지 3장을 설명을 하고 4장부터는 너희는 이제 그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4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4장부터 사랑으로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하는 그 멋진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속사람 강건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낳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기도하게 하냐면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기도해도 안 들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빠 오늘 햄버거 먹게 돈 좀 주세요. 아무리 당당하게 요구를 할지라도 당당하면 보면 볼수록 맹랑한 녀석이구만 하고 웃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들이 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는지, 왜 강건해져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강건해지는지 세 가지를 들어서 성령, 믿음, 또한 사랑, 이것이 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야 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강건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부터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